제가 먼저 창세기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살고 죽었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소개를 할 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려면 그 사람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쌓은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처럼 점점 업적이나 아니면 경험을 얘기해서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적인 사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소망하는 것이 스펙 쌓기라 그래서 경험과 어떤 실력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경험 쌓기와 경험과 업적을 쌓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대는 수많은 영웅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웅담이나 아니면 성공담을 흠모하면서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영웅으로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그 말씀을 보면 여기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중에서도 이제 셋의 족보가 이제 그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을 쌓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즉, 이 가인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5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담의 족보, 즉 아벨 대신 탄생한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업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기록된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살고 죽었더라라는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뿐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내용도 그 사람들의 업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 기록은 뭐냐면 믿었고 순종했다. 그리고 고난당했다. 또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다 뿐입니다. 왜 성경 저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성공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평안함과 아니면 부와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점에서, 아니면 요즘의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면 미래의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해가는 이 세상의 평가 기준인 업적과 자랑거리를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살다가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이 아담의 족보 중에서요,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있는 에녹의 이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긴 절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4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얘기가 좀 더 길죠.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제 긴 부분이 이제 에녹인데요. 에녹의 일생을 길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적이 없습니다. 길게 쓴 이유는 다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동사를 히트 할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히트 할라크라는 동사는 죄기 형태예요. 죄기가 뭐냐면 어떤 행동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죄기 형태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며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맞추어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에녹의 삶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에녹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65세 전에는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자녀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자녀의 이름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으셨나요? 목사님은 반석이 이름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으셨나요? 예, 참 좋은 이름입니다. 반석이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트셀라라고 지었는데요. 이 무트셀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메트와 살라흐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메트라는 것은 죽이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고요. 그다음에 살라흐라는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아들의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아니면 소망을 담아서 좋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근데 에녹은 왜 아들의 이름을 죽음을 보낸다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정상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아들이 죽고 나서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의 마음이, 에녹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을 보낸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도 매일 이름을 부를 때 에녹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릅니다. 그런데 에녹이 무트셀라야, 무트셀라야,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죽음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 이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는 가운데서 이 이름을 부를 때 에녹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에녹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무트셀라야, 무트셀라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종말의 신앙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트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단지 이 아들이 죽을 때는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홍수의 심판이 온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고서 에녹은 계시에서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릅니다. 매 순간마다 부르겠죠. 그 가운데서 에녹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내면의 영적 깊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에녹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기보다는 그분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생기는 기쁨과 활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동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은 종말의 신앙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있겠지, 또 내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서 얻어지는 평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녹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의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없다면, 말씀에 다스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화인 맞은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삶을 나누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은 가짜이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이 나의 마지막 삶이라는 이런 긴장감이 없는,
내일이 또 오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전도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초라한 삶이고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 광신이지 결코 영웅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사 기드온이 나팔과 항아리만 가지고 300명을 이끌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로 쳐들어간 것은 순진한 행동이지, 어리석고 순진한 행동이지 용기가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었죠. 이들은 그 어떤 업적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의 업적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십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업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영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자기가 죽어야만 영생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나 아니면 구약의 인물이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유명한 그 기독교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지위를 조금 더 개의치 않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결과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말할 거리, 자랑거리를 늘어놓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웅주의 또는 자기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는 자신을 속이면서 간절히 업적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업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건물 몇 개를 세웠고 몇 명을 전도했다고 말하는 것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 자기 스스로 영웅이 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웅은 자신을 부인하며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리차드 시베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복당할 때 정복한다. 스데반은 그들의 적들이 그를 이기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랑이나 우리의 업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 승리를 그리고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실현되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가능하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온전한 통치, 깊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죽었더라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